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에 올리겠으니까 잘 성경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을 그가 가는 곳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무엇을 목표를 향해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죠.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디에 표대를 두고 예수를 믿는가, 이것이 목표가 없다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그랬어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나를 어떻게 한 것이야? 나는 살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말이 안 맞죠.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아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죽어? 왜 내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고 목숨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내려놔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이 땅에 오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머물러서 정리가 되고 땅에 묻었을 때 과연 내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가?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셔서 자신을 바라는 자를 자기 있는 곳에 영접한다 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말이에요. 어디에서 쉬하는가? 그것의 의미가 확실하게 되지 못한 사람은 다시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로 구원받았지만 방탕생활 하는 거예요. 들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다 하면 바르게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그 목표는 사상 누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상 누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우는 것이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무 나는 바라고 있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내가 그런 마지막 씁니다. 그 내 살과 내 피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너희가 피의 옷을 입었는데 그는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등하시하고 내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등하시하고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그 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어떨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왜?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겠다 이 말이에요. 사하여달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진 것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는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소의 피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함을 받았다가 양강나팔을 불었다 이 말이죠. 왜? 죄의 사함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성 안에서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데리고 올라갈 때, 영접할 때 준비되지 아니하고 예비되지 못한 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고 다섯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와서 영접해 가고 난 다음에 다섯 사람이 다시 와서 아무리 문을 들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졌다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서 내가 그 보응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할 때 금송아지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보소서 이들이 큰 죄를 범했나이다. 금시를 통해서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란 말은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쓰임 받았는데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 이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악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자기 권력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자신이 저주를 받는 애도 원하는 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내 형제를, 내 친척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심령이 없어요. 말로는 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 영혼이 뻔히 지옥 가는 걸 눈으로 보고 또 놔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값을 나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파수꾼을 세웠다고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근데 우리에게는 뭐래요?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나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날치다가 자기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 방법입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통해서 영혼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멘토맨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가서 그 오해했던 것을 풀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있고, 자신이 세상을 향해 돌아갔던 것을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온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사랑이 온전한 얘기했죠. 아마 여러분이 그 사랑이 온전한이라고 하면 잘 알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가 아들 둘이 총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의 두 간을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한 가족에게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영광이거든. 두 명의 순교자를 보게 하시나이까. 우리 사랑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내일 모레면 미국 가서 한 놈이 미국 갈 수 있으니까 잘 배워와서 목회를 더 열심히 잘할 건데 왜 이렇게 죽였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냐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도 순교하셨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딸년들은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권사가 될 때까지. 왜 이해를 못했냐? 그 오빠 죽인 사람을 오빠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아서 목사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 둘을 죽였는데 그를 갖다가 양아들을 만들어서 목사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평생 저주했습니다. 그것들이 간증에 나와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평생 자기 부모 그 원망 속에 살아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형제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공순이 되어서 공돌이 되어서 네 학비이 되고 네 모든 거 되니라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았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면 내려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보고 그러죠. 목사님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학비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다고요. 일평생 제가 결혼해서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번 돈은 제 손에 제대로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도 한 번도 제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대리요 오시면 제가 다른 일로 이런 말씀을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알바비가 고급 알바를 했기 때문에 제 월급을 한 주간이면 벌어요. 그때 한 2, 300 받았는데 한 주간이면 번다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와서 야, 돈 좀 달라고 하면 돈 주가면서 고기도 사 드시게 하고 갈 때 어머니 아버지 용돈 다 드려가면서 했어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되고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 결혼해서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딸을 낳으면 우리 집사람이 딸을 낳으면 우리 집사람이 딸을 낳은 겁니까? 내가 딸을 씨를 뿌렸으니까 딸이 낳은 거지. 근데 맨날 며느리만 붙잡으면 못하냐. 네가 딸 낳았다고. 야 이년아 네가 태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시어머니들 있죠. 교회에서 권사가 됐어도. 응? 저것은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여기 딸 만난디 아들 좀 낳아야지. 이런 권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성경도 그냥 있으면 들고만 다니고, 장로님이 됐는데도 목사가 성경말을 하는데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분별을 못해서 헤매고 앉았고, 구약을 말하는데 신약에서 찾고 신약을 말하는데 구약이 선다. 이건 한심한 자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라는데 육체를 내놓고, 나는 육체의 길이 참 좋거든, 즐겁거든. 제가 이번 지방회 때 홍대 가서, 나는 그게 홍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게 밖에서 밥 먹는데 홍대 안에서 밥 먹었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기더라고요. 아니 무슨 길거리에 옆에 화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화실이 있어 이게, 요 조그만 화실이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하여튼 이게 홍대더라고요. 아니, 홍대가 원래 미술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어딘지 몰라도 종합고등학교 종합대학이 돼서. 그런데 그렇게 구조지 써 있더라고요. 저도 대학교가 이렇게도 꾸며지는구나 내가 그러세요. 대학교가 이렇게도 꾸며지는구나. 그래서 그 건물이 이렇게 홍대처럼 홍시처럼 빨갛게 지어있는 거 왜죠? 건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대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해요. 오면서 넓으니까 한강도 보고 좋더라고요. 거기서 딱 높은 빌딩이 16층 빌딩이니까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딱 이거 보니까 나온 지 좋은 데 가면 그냥 한강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데도 있구나 그러세요. 그럼 제가 그날 가면서 그랬어요. 난 여기 63빌딩은 있는지는 알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럼 진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지나간 적이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 저기 빌딩 있는데 잠실 알긴 알아. 옆에 지나가 보도 했어. 근데 한 번도 거긴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서울 살면서 남산 타워는 아마 두세 번 올라갔을 거야. 연애 때 우리 사모님 보고 올라간 게 처음이고, 그렇게 올라가 봤을 거야. 그래. 남산 타워는 내가 두세 번 올라가 봤지만 한 번도 다른 데는 올라가 본 적이, 그 건물 있어. 옆에는 지나가 본 적이 있어도. 그냥 난 그 속이 뭔지를 몰라. 옆에서 야 이거 크다, 이거 좋다 이렇게는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밑에 100층 밑에 가서 지하실에서도 길을 잃어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 있다며. 앉아 요민다며. 나는 들었기만 했는데, 우리 지방에서 한번 갔다고 가서 그래도 그런 적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나는 뭐 그런 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 근데 그것처럼 예수를 아이고 저 큰 분이야 하고 이렇게 알지만, 그거를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그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듣긴 했고 보긴, 그런 분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느껴본 적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과 그분을 맛을 봤어요. 그것을 마셔봤어요. 뭐 성찬식도 해봤지만 그거 그냥 요 정도로 예수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분의 가치를 아니까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골육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저주받으라도 받아도 원하는 바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를 아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좋은 걸 아는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너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지 뭐 누구는 틀려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는 예수를 모르고 맛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데 뭐 그래도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말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과연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유황 불못에 넣을 때는 너냐 이 말이요. 과연 그가 나를 모시고 데리고 올라갈 때가 어디냐 이 말이요. 알고는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목표를 놓고 뛰냐 이 말이요. 빌립보서 4장에 3장에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간다 이 말이요. 그런다고 내가 다 이뤘다는 아니요. 얻었다는 아니요.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내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어느 만큼 표대를 향해서 확실한 목표를 두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서 예비하고 다시 올 때 내가 과연 어떤 위치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준비됐대. 아직도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이 오실 때 그 멸류관을 가지고 와서 내게 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가 죽어서 어디에 영이 살아있을 때 그분이 와서 그걸 주냐 이 말이요. 의의 멸류관을. 근데 그 멸류관이 자기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 그랬어. 그럼 나는 뭘 사모하고 뭘 위해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내가 투자할 때 육신을 죽을 수가 있고 육신의 욕구가 죽여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기도 하고 시간을 쓰기도 하고 영혼을 구령하기도 기쁘고 즐겁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조롱을 당해도 아 주님이 쓰시는구나. 안 그러면 저것들이 나한테 죄를 지고 앞에 나를 빚는거리요. 나를 왕따시켜. 나를 조리들리면 시켜죠. 아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구나. 이러고 기뻐하는 거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나를 말해 어떻게 한다고 말해 나를 복잡 내 앞에서 건다고. 그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니까 자기 육신의 그 왕따가 육신의 조롱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쓴다고 하는 보증이 있다고 해봐.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고. 각성해서 내가 올 때마다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 길을 간다 이거예요. 왜? 주께 받은 사명.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야. 그곳이 내가 주 앞에 순교하는 자리라면 간다 이거요. 그곳이 내가 주님께 나를 관제로 드려서 받는 시간이라면 그 자리에 기꺼이 간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를 알고 믿는 자리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쁨이 없고 항상 그것을 자기 육신을 멸한 것처럼 입으로 그 죄를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이 소리요 그게.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 자기를 이렇게 조롱할 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원수가 나를 까버릴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지금은 이 땅 사람이 아닌데 저 가버나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브레이크 없는 전자라겠다. 브레이크 없는 전자. 그런데 교회마다 사모님 어떤 교회는 있고 우리 교회는 없죠. 자꾸 이러는 거요. 그게 이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차마 영혼들 앞에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주님 앞에. 주님, 저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그때 무슨 얘기인지 잘 얘기 안 들어. 회개를 팍 했다는 거예요. 잘못다.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와서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통해서 뭘 찾았어? 자기 죄를 오만함을 쌓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빨리 좀 깨달았으면 저 영혼이 더 크게 하나님 쓰시고 열매 있게 하나님께 할 건데,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을 때 그렇게 통곡에 있단 자기가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왜 나를 왕따시켜? 왜 나를 줄이 돌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모르니까. 알면 저것이 나를 어떻게 내가 보려고 줄이 트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걸 저 영혼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쫙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저런데 줄이 돌며 당했는가. 자꾸 회개하면 그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눈에 확실하게, 머리에 확실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각인이 되어 있거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에서 강구하는 것이 각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육신으로 보는 것이, 선악으로 분별하는 것이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영혼을 옆에 있어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미 그를 정죄하고 있잖아. 내 형제를 정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으면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예배하면, 너희를 위해 세상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근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이 의가 되기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대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무조건 복음에서 하나님 의라니까 그게 뭐지?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건다면 오늘 볼 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졌다 하면 확실하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왜요? 저렇게 찝쩍거리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날 쓰시는구나. 이게 되는데 꼭 어떻게 막 큰 능력을 해갖고 막 잡고 해야만 하나님 쓰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춰주는 거예요. 누가 준 생각인지를 잘 돌아보고 회개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예배한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들어갈 곳을 알고 준비하겠습니까? 못하죠. 주님이 가서 예비하신 그곳에,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만나든 그가 나에게 억울하게 하면 내 죄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를 입으로 정죄해서 내 머리 위에 숯불 쌓지 말고, 숯불 쌓지 말고 바로 내가 뭐가 잘못된 걸 할 때 그 영혼이 바뀐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저 영혼을 뭘로 썼어요? 나에게 시청과 교주로 썼어. 나도 저런 죄가 있구나. 내 눈으로 봐서 저거 잘못했다는 것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더니 저 영혼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내게 맡긴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철두철미 기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죠. 내가 뭐 저런 것도 여기 저런 거 있어. 나 저런 거 없어. 네 생각이지. 주님 생각 아니잖아. 3장에 돌잖아요. 나는 부하에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가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요, 눈먼 자라 이 말이요. 뭘 가지고? 연단하는 금을 사서 연단하는 금을 가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밝기 보며 세마포를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신의 이치를 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요. 그게 죄라고요. 순종하고 만들어졌을 때, 감사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래. 내가 핍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멸시천대를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안다고 하면서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 거지. 아는 것이 아니지. 왜? 나한테 오면 원망밖에 없잖아. 자긴 말이요. 저러니까요. 원망밖에 없잖아. 그게 원망 소리지. 꼭 에이, 이렇게 해야 원망입니까? 그게 원망이요.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영혼이 변화가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 안에서 내가 만드는 영혼이 성령께서 나를 시청각 교주로 쓰셔서 나를 확실하게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법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것인 줄 알고 그 영혼의 약점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봐서 기도하여 내 죄가 회개됐을 찾아서 회개할 때 그 영혼이 바뀌게 되면 아, 저 영혼 나에게 맡겼구나 하고 선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건져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몰랐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참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나는 아직도 원수의 참으로 앞잡이처럼 일했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믿음이 아버지 신앙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간케 어디가 수 있는 아버지 영원히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능히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아버지 어디가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셔서 아버지도 이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영혼들 아버지 오늘도 듣고 아버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한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러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영원히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십시고 온전하게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니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케 되니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되니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성령이 아버지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길기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성령으로서는 아버지와 우리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니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니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되니버 갈 수 있는 별 아버지의 영혼으로 아버지여 사랑하시고 되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케 되니버 갈 수 있는 별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되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집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하게 던집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케 부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에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우리를 잘 들어보며 회개하고 또 아버지의 영혼을 놓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놓고 이 나라를 모든 걸 놓고 기도할 때도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죄를 먼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만들어지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충만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